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행선 중에 일어났던 폭풍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냐 범인이냐 범죄자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수감자 신분, 그러니까 아직 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청한 수감자 신분으로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심적인 심리, 대화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 여정의 지도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선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붙어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무라로 갔다가 중간에 무라 보이시죠?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바울이 수감자 신분이다 보니까 바울이 갈 때 두 명의 리더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군인이 있고, 또 하나는 배니까, 배는 누가 대장이죠? 선장 둘이 있습니다.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서 쭉 가서 어디로 갔느냐?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라는 데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에 가니까 겨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지중해는 겨울에 우기여가지고 폭풍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라라는 아주 유명한 태풍, 지중해가 들썩들썩할 만한 태풍이 온다라는 것을 뱃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풍이 아니라 겨울을 나기가,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겨울엔 항해를 못해요. 그래서 겨울을 좀 버텨야 되겠다, 몇 달을 버텨야 되겠다 싶어서 저 미항에 들어갔는데, 그 미항에서 옆에 보면 베닉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경도로 보니까 한 20km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 베닉스가 조금 더 버티기가 좋다, 겨울을 버티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장이 얘기를 해서 백부장이 가자 그런 거예요. 두 명이 동의해야 가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가지 말자. 여기 미항에서 버텨야 된다. 바울은 수감자 신분인데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라 아직은 죄인이 아니어서 이런 대화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바울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느냐? 바울은 전도 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배를 많이 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이거예요.
가지 마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전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말을 안 듣고 가다가 저 미양에서 베닉스 20km 가는 사이에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류해가지고 지중해를 표류해서 멀리 표류해가지고 저기 멜리데 섬 근처에 옵니다. 이 멜리데 섬 근처에 왔을 때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멜리데 섬 근처에 왔을 때 벳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어제 환상 중에 천사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신다 하더라. 배에 몇 명 있었습니까? 276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276명이면 군대로 따지면 1개 대대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많은 군대죠. 270명이니까 배가 굉장히 컸겠죠. 근데 그 배가 바다에서 표류한 게 아니라 태풍이 불어가지고 좌초하게 생겼는데 바울이 걱정 마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문제가 살짝 걸리냐면 천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표류하지만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직 배만 손상을 입고 아무도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바울이 지금 천사를 만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왔는데 하나는 반드시 섬에 걸리리라. 두 번째는 배만 손상입니다. 파손이 아니에요. 침몰이 아니에요. 배만 손상을 입고 그리고 너희는 다 살리라. 이 두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얘기가 환상 중에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누차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배가 쭉 가요. 멜리데 섬에 가까이 가는데 그때는 저 멜리데 섬인 줄도 몰랐어요. 아마 제 추정에 성경에 나온 반응으로 볼 때는 이 멜리데 섬을 벳사람들이 정박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멜리데 섬을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벳사람들이 물길을 재보는데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에 걸리리라? 섬. 근데 벳사람들이 바다를 아니까 바다의 길이를 재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느낌상 이게 육지에 가까이 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얘기 두 개 중에 하나가 천사의 말이 이 말대로라면 말이 틀린 거예요. 말이 틀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내 지도는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팀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최고의 운영을 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성경 본문 보세요. 26절입니다. 바울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오늘 본문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요 예언을 했습니다. 천사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천사 만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 분명히 한 섬, 한 육지입니까? 섬입니까? 섬. 근데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다의 태풍에 의해서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난리 난 거예요.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정은 몇 시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 12시입니다. 밤 12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우는 줄을 짐작하고 28절에 보면 28절은 본문이 아닌데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뱃사공들이 능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물길이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20이었는데 15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감각에 의해서 육지다. 이거는 섬이 아니고 육지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육지는요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섬은요 폭 올라오는. 그러니까는 육지라라고 이 사람들이 확신한 이유는 본인들의 경험과 나름 과학에 의존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이제 말한 선포가 이 순간에는 조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 딱 있을 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매번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 좀 내려주시면 여기 하길교회 그냥 야밤에 효천지구가 아니라 온 광주가 다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확 한번 내려주면 그냥 교인들이 와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백영기 목사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가끔 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어느 집사님도 하신다라는데.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뭐 또 오늘 특별한 날이다. 창립 기념이라 제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광주 시내 병자들 다 오세요. 여기 다 주차장 손 들고 자 교인 등록카드 나눠주시고 환부에 얹으시고 아멘. 그 쫙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자가 늘어나겠어요. 그냥 우리들 말이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이거는 고사하고 내가 열 나흘 전에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아니 내가 얘기를 했냐고. 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꼬실라제이션을 해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보여줘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가다가 섬에 걸린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한 섬이라고 했는데 왜 바다 육지가 나오냐고요. 그럼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거를 보고 벳사공들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거슬려서 거룻배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거룻배 이게 성경이 참 어려워요. 라이프 보트. 쉽죠. 영어 성경에 라이프 보트라고 나옵니다. 소위 큰 배에 있는 구조배, 조그만 배를 선원들이 마치 물길을 재는 듯 하면서 하단부에서 라이프 보드를 내려가지고 육지라라고 확신을 하고 이탈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선장한테, 백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 명이라도 이 배에서 나가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잘라버리죠. 라이프 보트를 버려버려요. 이 백부장은 처음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 할 때 바울 말을 안 들은 거에 대한 본인의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바울 말을 계속 듣거든요. 백부장이 볼 때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백부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살짝 옆으로 나가면 누가복음은 로마의 관료들이 바울을 알아봤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내리라 하고 이 도망가려고 하고 라이프 보트를 자를 때 이 긴장감은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들락날락 왔다 갔다 요동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7년 전에 큰 배가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배 선장이 수감자 한 명의 말을 듣고 아직 잠잠해지지도 않았는데 라이프 보트를 끊어버려? 와, 이거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면 징계감인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믿고 들어가지만 바울의 책임감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지금 벳사공들의 감에 의하면 육지가 가까운 거예요. 섬이 아니라. 그런데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배만 손상 입고 너희들은 다 살리라 했어요. 손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손이 아니고.
두 번째 멜리데 섬에 가까이 가는데 이래저래 섬이 보이니까 거기에 접안을 시키려고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돛을 달고 그 다음에 정박하는 이 닷을 끊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전에 바울이 있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해요. 이 배에서 내린다는 확신의 신조로 있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희한한 결정인 겁니다. 만약에 표류한다라고 계산을 했다면 음식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음식을 오늘 배 터지게 먹거라. 그리고 나서 다 버려라. 일반적인 상식과는 계속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다 버리고 다 앉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눈앞에 섬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기가 힘드니까 배를 이동했는데 어디에 걸렸냐. 물 두 개가 맞물리는 소용돌이에 배가 탁 걸린 겁니다. 저 코앞에다 두고. 바울이 분명히 276명 천사가 보여줘서 살려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물이 딱 걸리니까 배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여기서 죄인들이 다 도망가거나 죽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바울 말 믿을 게 아니라 지금 죄인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칼을 듭니다. 백부장이 칼을 들으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바울 살리려고. 이 긴장 사이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출이 되냐면 배는 부서지고요. 276명이 물속에 빠지는데 선장과 백부장 말에 의하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가고 나머지는 부유물 잡고 견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276명 생명을 다 천사가 살려준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물속에 빠질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 거짓말쟁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276명이 다 수영을 할 줄 알까요? 요즘 사회가 좋아져서 문화센터가 생기고 수영을 배우지 바다 근처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수영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게요. 해류가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됐죠. 벌써 오래됐는데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적십자사 라이프가드 수영 자격증을 땄었어요. 아유 힘들었어요. 이 라이프가드 수영 자격증을 따는데 그 자격증을 딸 때 보통 워밍업으로 수영을 한 2km, 3km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그럼 하루에 한 5km 수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2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이제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수영 훈련을 받으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물속에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훈련이 뭐가 있냐면 바다 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데리고 라이프가드 이제 트레이닝 들어가면 한 100명 들어가면 한 50명 떨어져요. 체력이 안 되고 부상 나오고 해서 한 50명 남는데 이제 50명 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훈련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저희 때는 이제 서해안을 갔습니다. 서해안을 가서 코치들이 저희를 끌고 쭉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2km에서 3km 정도 끝으로 갑니다. 부유물 잡고 그리고 거기서 부유물 잡고 부유물을 뺐습니다. 그럼 이제 3km에서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훈련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땡글하게 목사님 거짓말이냐 진짜 하지만 제 훈련을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3km에서 이제 수영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바다 3km에 던져봤고 3km에서 수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시는 바다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저체온증. 수영은 할 수 있는데 몸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다 해류가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물이 역으로 흐르면 이제 저희가 뭐 태풍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평온한 바다에 들어갔는데도 물이 역류하잖아요. 아무리 팔을 휘저어도 1m 나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병은 되죠. 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떠 있는데 쓸려갑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물 위에 안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 물에
떠 있는데 쓸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군 특수부대 나온 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깊은 바다에서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본답니다. 왜? 깊은 바다는 저체온증을 못 견뎌서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것에 의한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서 저체온증이 더 빨라진답니다. 겁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온도 파리파리 하잖아요. 그래서 5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다음 배가 안 오면 절반은 사망한다라고 본답니다. 물에 떠 있어도. 그 말이 맞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훈련받고 그 다음에는 깊은 바다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 276명이 지금 바다에 빠져요. 바다에 빠질 때 본인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이제 육지에 간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부유물을 잡고 있을 건데 속으로 저 바울 거짓말쟁이 저놈 믿다가 지금 우리 이렇게 됐네. 엊그제 라이프보트 빼가지고 육지 간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 옆에 끼어가지고 거기 여론 붙여서 그럴 것을 굳이 라이프보트 바울이 잘라버려가지고 270명. 그럼 바울은 왜 그랬냐 이건 겁니다. 바울은 천사가 모두 다 이 배에 남아 있어야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 말만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바울만 천사 봤지 나머지는 못 봤어요. 근데 바울도 마음속에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섬이 아니라 육지 나오죠. 라이프보드 버려야 되죠. 중간에 마지막엔 손상이라고 했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손상이 아니라 이건 파손인데 이건 침몰인데 배 어떻게 됐어요? 침몰됐어요. 침몰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타고 간 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여러분들 아시네요. 거시기가 생겼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고 천사가 예언을 해주셨어서 바울이 그게 기분이 좋겠냐 이거예요.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276명이 기적처럼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로 증명이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 바울이 아니라 백영기 목사였다면 276명이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속으로 이왕 좀 인심 쓰시려면 좀 괜찮게 써주시지. 아니 이렇게 꼭 이렇게 배 대고 얌전히 내리면 내가 하나님 그랬잖아요. 어저께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차라리 유람선처럼 배 딱 정착해서 내렸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르겠냐 이건.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신? 죽을 똥 말똥. 물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저희가 잘 압니다. 오히려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아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 천사 봐서 기분 좋으셨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보여준 환상을 봤지만 바울의 심리적으로는 이 환상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안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 때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목사님 한 분께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어렵게 하셨고 저랑 같이 이제 사역할 때 저와 가까우셔서 저랑 둘이는 속 얘기를 하세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죠. 나이 많으시고 또 저를 많이 또 사랑하셔가지고 뭐 여하튼 부목사 생활할 때도 같이 있는데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제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밤 12시 넘어서 당회 끝나고 속상해가지고 조대 앞에 트랙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조대 앞에 트랙을 하염없이 걷고 있을 때였어요. 주일날 밤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백 목사, 나도 이제 예전에 목회할 때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 백 목사도 원하면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과정을 다 보여주셔. 나도 다 봤어. 그리고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 백 목사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야. 기도원 가서. 근데 봤는데 위로가 안 되네. 나는 그랬어. 하나님의 길을 봤는데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미래를 보면 뭔가 짜릿짜릿 뭐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위로가 안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해요. 이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고심해 봐야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위로가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교회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데 실상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들, 환상을 본 목사님들은 백 목사가 그거를 봤을 때 크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목적과 다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목적이 있냐? 첫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목적은 교회 다녀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것과는 좀 달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행복만 추구하는 학파가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의 추구의 단계를 조금 더 높여요. 육체가 감옥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미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 상태를 뛰어넘는 무언가 필요한데 짜릿짜릿 쨍쨍이 필요한데 그게 쾌락을 추구하면 내 머릿속에 짜릿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의 추구가 왜 필요하느냐? 쾌락과 행복을 느끼면 그 행복의 그 느낌이 내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서에 왜 이야기를 썼냐면 교회에 와서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 뭐에 충돌이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랑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행복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 사람들의 이러한 행복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쾌락과 여행 많이 다녀보세요.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그러면 뭐 달나라 갈 겁니까? 달나라까지 갈 수도 없지만 이게 쾌락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언가 이 쾌락을 가져가는 이 학파는 사실 신학과 모르는 게 아니라 신학의 경계 안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현대교회에서도 가끔 이 현상을 봅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행복 추구하는 학파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오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갖다 보니까 이 행복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에 워라밸로 빠집니다. Work, Life and Bal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장과 일터의 경계를 두고 내가 행복해져야 직장도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즐겁고 노는 것이 행복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상이 그러잖아요. 이 에피쿠레스도 학파도 일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신앙생활도 내가 딱 어느 정도까지 이 이상은 안 한다.
내가 이마트는 볼 것 있고 오랜만에 코스트코 가가지고 4시간은 돌아다녀도 교회는 예배 1시간 전후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내가 생각한 행복의 기준이다. 근데 이게 묘하게 에피쿠르스 학파가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행복에 들어요. 근데 이 행복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울이 행복했겠어요? 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행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묘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개인사나 가정이나.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추구하는 본인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경건한 금욕주의자가 되는.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상 말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스토아 학파인데 디모데 바울 때도 똑같았어요. 그냥 교회는 양극단이 있어요. 행복한 게 좋다라는 아니면 교회는 절제하는 곳이다. 절제하면은 내가 또 육체를 벗어나서 무언가에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절제가 무한 절제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선배 목사님 때 기독 유교주의로 봅니다. 목사님이 쌀한톨로 난 쌀한톨만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님이 있다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근데 왜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그 존경의 이면에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무언가 절제하고 막 골아 죽고 막 이러면 대단해 보이고 이거에 대한 동경인. 근데 그러한 것을 동경을 가진 사람이나 쾌락주의나 핵심은 자기 머릿속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는. 이 금욕주의도 사실은 이거 절제 계속 해보세요. 끝도 없어요. 절제가 만족이 되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근데 현대교회 기독유교주의도 그래. 근데 이거 말고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명예를 얻든 내가 여기서 명예를 얻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는 명예를. 근데 이거는요. 내가 명예를 얻고 인생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나는 뭘 남길 것이냐. 이름을 남기겠다라는 목적인데 핀셋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잘 믿겠다라는 목적과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명예 형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톨스토이는 사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가는 목적. 근데 이 사랑도 마찬가지. 이 사랑도요. 명예를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끝까지 남길 수가 없고 명예도 다 사라지는 거고 톨스토이는 사랑을 이야기. 근데 이 사랑은요. 여러분 똑같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하는데 사랑은요 사실 어느 정도 불공평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이 해주면 사랑인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해져야 사랑이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특별하게 해줄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 특별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좀 더 대접이라는 말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무언가 교회에서 사랑을 더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를 찾아야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 명예 얘기를 했는데요. 명예도 끝이 없는 것이 명예라는 기준이요. 일반적인 기준대로 명예가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기준도요. 그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팍스 로마나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해서 평화가 와야 된다라는 게 팍스 로마나인데 한 역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죽여놓고 자기네 깃발 꽂아놓고 팍스 로마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명예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조직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조직에 대해서 충성한 성경의 학파 나오죠. 사두개인, 성전. 금욕에 대해서 충성한 학파 나오죠. 바리새파. 행복, 쾌락.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군상인 겁니다. 왜 환상을 봐도 마음이 위로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냐. 내가 교회에서 바라보는 분야가 제가 이야기했었던 분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내 분야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 기준으로 보면 천사가 나타났다고 금욕주의에 우수한 사람을 만들어줬습니까?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명예를 줬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랑을 바울이 천사를 만나서 느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 카테고리에 하나도 바울의 천사는 접촉이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행복해지려고요? 그러면 바울의 천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완벽한 절제를 하기 위해서 천사랑 상관없고요. 사랑받는 존재? 언제까지 특별해져야 됩니까? 천사가 특별해지기를 계속 원합니까? 아닙니다. 명예, 애국, 민족, 프라이드, 아니 지금 천사가 보여준 환상 안에서 바울의 명예가 어디에 드러나냐고요.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말한 대로 되지도 않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고민하자 하는 내용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이 네 개를 잘 고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 네 개 중에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왜 환상을 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예수를 믿는 목적과 내 목적이 달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은 뭐고 바울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툴툴거리지 않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바울의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여기가 천국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께로 나아가면 그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거다. 근데 백 목사 봐도 위로가 안 될 거야. 왜요?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배가 손상하고 모두 살아남으리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변사가 아무런 나에게 위로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욕절제가 됐든 쾌락이 됐든 명예가 됐든 사랑이 됐든 내가 원하는 뭐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에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상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의 스승격 되시는 목사님이 그 모임 자리에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바울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걸로 만족되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어떠한 길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것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도 충분히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이 과정에서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봤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로 주님의 역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받기 위해 교회에 옵니까? 명예를 위해 옵니까? 행복의 쾌락을 워라벨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옵니까? 절제해서 훌륭한 성인이 됐다라고 칭찬받고자 교회를 옵니까? 아니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로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며 그 삶에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나의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